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동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세 닥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수의 아내 여서짐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불산에서 오는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세 닥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나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에 나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세 닥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돌아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4장에서는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4장 드보라의 사사의 이야기를 보게 돼도
어제 말씀드렸던 사사기의 패턴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 패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고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에게 주변의 나라에 뭐 학대를 받게 하고 또 노예로 되게 되고 또 그들의 속국이 되게 공물을 바치고 이런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 그들이 뭐 하냐면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러면 평안이 임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다시 그들이 또 평안한 가운데 그 사사가 죽으면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면서 또 다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짖었더라. 여기 1절에 보면 안 읽었는데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그러니까 사사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변에 하솔이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겼다. 그래서 그 야빈 왕은 병거가 900대이기도 하고 강력한 군대력을 갖고 있고 힘이 있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게 되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회개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 에훗이 죽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삼갈도 한 절 나오잖아요.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사 삼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사가 이제 삼갈이고 오늘 네 번째 사사가 이제 드보라인데, 그때 에훗이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다가 화평하다가 결국은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 야빈 그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게 놔두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하나님께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이 있잖아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사를 세우는데 그 사사가 드보라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 사사였습니다. 여사사였는데 그 사사를 함께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무 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드보라를 여사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스럽고 내가 옳다 스스로 옳다고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전쟁도 있지만 그 중에 판관 재판하는 것. 그래서 원래 여기는 사사기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공동변역이라 이런 데는 판관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를 판관 이렇게 우리가 판관 재판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판단하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재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학대를 받고 있는 야빈 왕 그 나라를 드보라를 통해서 이기게 하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구원을 이스라엘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만명을 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 여기 그 사람에게 너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으고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다볼산에 가서 그 야빈왕 그 군대와 전쟁을 해서 전쟁을 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너 가라, 10,000명을 모으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약속을 해주시는데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 바락 네가 군대를 10,000명을 모으고 가게 되면 이 야빈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야빈의 왕 가나안 왕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었다. 즉 네가 이긴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무조건 가 이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그 너를 힘들게 하는 나라를 너 이기게 해줄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라, 순종하며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바락은 드보라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고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빈 왕과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바락이 중심이 되어서 또 드보라 사사와 함께 또 군인대 10,000명과 함께 바락이 야빈이 있는 야빈의 군대가 있는 그곳에 드볼에 그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게 오늘같이 밤새 이런 것도 아니고 10,000명 이상이 이렇게 무리지어 가는 이런 소문들이 이제 그 야빈 왕이 듣게 된 것이죠. 그 보고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시스라는 병거 900대와 모든 백성을 데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곳으로 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 근데 이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 야빈 왕 군대 시스라 장군이 군대 장관이 있는 이 군대가 이방 민족이 100% 이기는 거죠. 근데 보기에는 이런 마병도 있고 철병거도 있고 또 이것저것 또 강력한 무기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인데 싸우면 싸움이 되지 않는 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그 강대국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게 되는데 함께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도 이 바락은 지금 10,000명을 모으고 가는데 저희 철병거가 이렇게 900대 나오게 되고 그들이 강력하고 우리가 20년 동안 통치를 받았으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그 군대를 내 손에 뭐 주셨다고요? 주신 날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가시지 아니하느냐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바락이 10,000명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게 되더라. 용기를 얻어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아도 이거 저기 딱 막상 보면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들을 주신 날이라고 또 하나님이 앞장서 가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가 용기를 얻어서 다시 그 10,000명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시스라를, 그 군대, 야빈의 군대를 다 주게 되었고 또 전쟁을 했는데 그들이 다 도망가게 되었고 죽게 되었고 또 시스라는 도망자가 되는, 거기 따라 죽게 생겼으니까 그 군대 장관인데 그가 도망을 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가게 되었는데 마침 또 야엘이라는 이런 사람의 땅에 가게 되고 또 그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숨겨달라고, 누가 혹시 나를 찾으면 이곳에 우리 집 아무도 안 왔다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겠다고 안심하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가 안심을 하고 그냥 깊은 잠을 자게, 얼마나 피곤하게, 쫓기는 사람이 피곤하겠어요. 그 자다가 야엘이라는 이 여인이 그의 관자놀이가 여기 이렇게 눈에서 귀에 그 사이에 있는 약한 부분 여기가 있는데 거기에 말뚝을 박아서 그가 죽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스라도 죽지만 결국은 야빈 왕이 있잖아요. 그 나라에 대한 것들이 23절 24절에 나오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전쟁도 이겼지만 전쟁뿐만 아니라 그 야빈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까지 이스라엘은 점점 뭐하고 있다고요? 점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들이 굴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야빈을 점점 눌러서 이제 그가 진멸을 당하게 되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들을 진멸하게 되고 그들이 다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 이스라엘에 비해서 엄청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이런 야빈을, 이런 군사력이었지만, 이런 군대였지만 결국은 가나안 왕 야빈은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방 나라가 20년 동안이나 학대를 당하고 힘들게 했던 이방 나라가 이렇게 진멸을 하게 된 것의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돌아온,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 돌아왔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평화롭게 되었다, 이런 것들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도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막연할 때가 있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뭐 할 때라고요? 부르짖을 때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객관적인 것으로 보게는 말이 안 되고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게 되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막연하기도 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안심하게 해주시고 평화롭게 해주시는 또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르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사가 예우시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